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막심 말고 주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가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가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징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떠남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지성소에 있던 영광이 안뜰, 더 바깥들, 이제 동문까지 갔고 이제 나가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영광이 떠나버리고 마는 거고 그때부터는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위험하고 힘든 건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제 말씀에 국한시키면 불의를 품었고 악한 꾀를 꾀한 것이 그 원인이었고 그러다가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들이 오늘 말씀 반복되지만 욕심 중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내 마음대로 변형시키고 왜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다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라고 교묘하게 변형시키고 계속 욕심을 추구하니 주께서 내가 너를 떠날 거다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힘듦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도 계속해서 같은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찰력은 외부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도 다 은밀한 것들도 다 보시고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겉모습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율법을 따라간다고 하고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숨어서 행하는 일들과 그 마음속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담이 있고 구멍이 있다. 뜻이 뭐였습니까? 담 안에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하지만 구멍 뚫어서 다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만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 그 밖에만이 아니라 안의 죄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은 그와 같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속의 죄가 아니라 이제 겉에 보이는 그런 악행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 거리를 시체로 채우도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살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남다의 정치의 리더들이 강포한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했던 죄상을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힘을 주셨고 권세를 주신 것은 섬기라라고 주신 거죠. 어떻게 행한다고 계속해서 욕심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 율법 정신 중 한 가지가 억울하게 하지 않은 건데 계속해서 불의를 품고 그리고 악한 꾀를 꾀하다 보니 사람들이 막 억울하게 되었고 힘들게 되었고 결국은 마치 시체가 거리를 채우듯 힘든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한 죄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원래 끓는 가마를 통해 너희가 이제 멸망당할 거다 했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마가 되어서 고기같이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라고 그들이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켰던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 번에 말씀하신 말씀이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라 말씀하시면 7절 말씀 너희가 는 죽인 시체는 고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읍은 가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남다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많은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든든한 가마가 되어서 우리가 안전케 보호가 될 거다라고 말씀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보호받지 못하고 결국은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 당한다, 곧 죽인 시체가 가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는 거기서부터 끌려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현재도 악한 정치인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거고 힘들 거고 또한 너희들도 지금은 권세 가지고 행했던 정치인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결국은 이방인이 와서 뭐 한다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끌어낼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변형시켜도 왜곡시켜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금 선포하고 있음을 말미암아 너희가 피할 수가 없다. 두려움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 절 갔었을 때 한 번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칼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칼을 두려워해서 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칼을 두려워하니 어떻게 칼을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죠. 우상 숭배의 마음, 그 패역한 마음 두 가지가 뭐라 했습니까? 뭘 쫓아간다고요? 욕심은 쫓아가고 뭘 피하고 싶다고요? 두려움 피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말씀 보았지만 힘과 권력을 주어주니 섬기지 않고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억울케 하고 많은 사람을 강탈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무엇이 두렵다라고 했습니까? 칼이 두렵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서 항복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걸 거절해요. 우리는 안 집니다.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바벨론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 어떡할까?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가 죽으면 어떡할까 하는 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두려운 마음을 자극시키는 것은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봐라 하고 주시는 마음 중 한 가지인데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누구와 손을 잡습니까? 애국과 손을 잡는 겁니다. 애굽이 도와주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지 하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서 애국과 손을 잡는 어리석은 모습을 그들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8절 말씀 보지만 칼을 두려워했지만 하반절 말씀에 칼이 너에게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두려움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걸어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을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를 거할 때만 두려움 피할 수 있지 딴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어떤 일을 당하느냐? 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내가 끌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타국은 손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은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이거 피하고 싶어서 애굽을 붙잡은 건데 애굽도 그만 패배하고 말아서 쳐들어왔었을 때 끄집어내겠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해야 될 텐데 주를 의지하고 딴 거 의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모습이 사사시대와 참 닮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사시대 때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였습니까?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죠? 각각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사무엘의 초창기도 이게 사사시대인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1차 때 그때 패배하고 말았죠. 2차 때 전쟁 나갈다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뭘 가져갑니까? 실로에서부터 법궤를 가져오게 되지 않습니까? 법궤가 오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제 이겼다라고 자신만만히 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앉아 하는 말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졌나요? 이겼나요? 2차 패배 때 졌습니다. 졌고 또 빼앗겨요. 무엇도 뺏깁니까? 법궤도 그만 빼앗기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주께서 거기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옛날 영화 보면 드라큘라가 와요. 그럼 뭐 내밀면 이긴다고 합니까? 해보셨나요? 진짜 십자가 내밀면 그 드라큘라가 도망갈까요? 어떠세요? 십자가 나가라. 그러면 십자가 내밀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십자가는 그냥 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만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요. 재밌는 게 저 십자가 조각이 전 세계 천주교 교회에 엄청 많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가 죽은 십자가에 파편이야 해가지고 조각조각 난 거를요. 성당 안에 모셔놔요. 그리고 신령하게 모셔요. 그리고 그거 보면서 비나이다 하면 병 나는데요. 이게 우상숭배 같은 거죠. 그 자체가 뭐가 힘이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가요. 이게 거룩하긴 거룩한 거지만 이 자체에 힘이 있나요? 자체 말입니다. 책과 똑같은 거죠. 만약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신령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주가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법궤가 와도 죄송합니다 표현이 법궤 할아버지가 와도요 삶이 온전치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주가 떠나시면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문제고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주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삶이 엉망되니까 아무리 있어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칼을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애굽 붙잡아서요.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칼에 엎드려질 거고 변경해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시드기야 왕 얘기입니다. 계속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이 이렇게 연관돼 가는 건데 예루살렘에 함락당한 지경이 되자 시드기야가 자기의 채측은과 함께 확 도망나가 버립니다. 막 도망가다가 바벨론 군대 추격에 의해서 붙잡혀요. 하마 땅 림나에서 붙잡혀서 거기서 저기 보시면 심판, 곧 신문을 당하는 겁니다. 바벨론 왕이 화난 거 아시죠? 시드기야에 대해서 화가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앞에서 누굴 죽입니까? 아들을 죽이고 함께던 충신을 다 죽여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죠? 뭘 뽑아버립니까? 눈을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때 드린 말씀이에요. 마지막 본 게 아들의 죽음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고 만 거죠. 이게 참 슬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를 대적하고 교만하고 말씀 왜곡하고 자꾸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런 어연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뭐라 말합니까?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한다.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한다. 아무리 이 가마 예루살렘이 우리를 지키고 도와줘라고 할지라도 반복하세요. 변경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뒤집어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규례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방 규례 가운데 너희가 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 말씀 버리고 너희가 이방인 따라가니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끝내는 너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과 계속해서 지금 이 말씀 쭉 쉬다가 13절 한 절 말씀만큼은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에스겔을 통한 참다운 신앙의 모습을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가장 처음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언할 때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뭐 당연한 걸 수 있죠. 12절 말씀이 이렇게 예언해라고 말씀하시니 바로 이어서 내가 예언할 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만큼은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재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그냥 예언해 하니 예언하는 것이 이어진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닌가요? 쉽게 에스겔한테 너 이거 예언해 하면 예언해야죠. 이거 행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뭐라 말씀하십니까? 에스겔한테 너 여러 곡식을 섞어서 부정한 떡입니다. 이것을 20씩을 달아서 먹어 말씀하고 하루 마시는 물 양도 6분의 1 달아서 먹어. 그리고 한쪽 누워 좌측 누워 390일 꼼짝하지 마. 오른쪽 누워서 40일 꼼짝하지 마. 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이 에스겔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폐역한 모습 보이다가 에스겔 모습을 통해서 참다운 신앙의 본질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당연한 걸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과 요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의 그 길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또한 동시에 블라다가 죽었답니다. 블라다가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어제 본 사례 가운데 25명이 있었죠. 동문회. 그중 한 명이 바로 블라다입니다. 그가 우상숭배와 폐역함의 우두머리인데 그가 죽어서 이것이 앞으로 내가 심판할 거에 대한 징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래 우상숭배 죽어서 잘 됐어 라고 하겠지만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죽은 후에 에스겔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쳤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에스겔이 울면서 죽게 탄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라다의 죽음이 죄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합당한 것이지만 그 에스겔은 자기 민족의 장래를 보면서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한 그들이 폐역한 길 할 때마다 한편 죄 가운데 가는 것을 보면서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한편 마음은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블라다가 죽은 후에 정말 심판이 임할 것 같으니까 엎드려서 큰 소리를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님 정말 다 우리 멸절당하는 겁니까? 정말 다 죽는 겁니까? 주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서 탄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리지만 말릴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순간 속담이 생각나는데요. 속담이 그건 아니죠. 때리는 시어머니 머리보다 누가 더 밉다 합니까? 말씀 신은이가 더 밉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은 아닌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야, 나 좀 말려줘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한테 내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거야 할 때 멸망시킬 거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뭘 요구하십니까? 누군가 나 좀 말려줘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모세도 내가 다 죽일 거다 하지만 진멸이 아니라 나 좀 말려줘 했었을 때 주께서 모세가 말리니까 주께서 알았다 손을 거두시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의 폐역을 바라보면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야 말세야 하지만 말세지만 주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자가 분명히 필요하죠.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보시면 나중에 물론 에스겔에서 말씀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2장 30절인데 말씀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으신데요. 뭐 합니까? 내가 멸할 텐데 멸하지 마십시오 라를 말려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단적인 예로 뭐 세상 바라볼 때 야 참 죽어 마땅히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쟁 가운데 행하는 악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볼 땐 죽어 마땅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 좀 말려줘, 나 좀 하지 않게 해 하는 중보자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께서 원하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패역한 땅 바라보면서 죄의 관역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다 죽이실 겁니까? 다 멸절시키실 겁니까? 주님 좀 한 번 더 기회 주시죠 하는 자가 분명히 필요하죠. 이제 그런 모습을 주께서 원하셔서 오늘 계속 심판 징계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절 말씀에 다른 말씀을 주고 있으시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 주신 거 잘 쓰십시오. 정치의 권력 가지고 섬기지 않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다 보니까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게 됐죠. 칼을 두려워했지만 칼이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시면 에스겔처럼 즉각 반응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 근데 왜 망합니까? 말씀을 왜곡시키고 합리화시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시드기야 보십시오. 그를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런 패역한 시대 바라보면서 주님 다 멸하실 겁니까? 끝내실 겁니까?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하면 주께서 손 들었다가 손을 내리시는데 그 사람은 지금 주께서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주 앞에 서서 주님 아닙니다 하고 막아설 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새벽 예배 드리시면서 주님 멸절시키지 마시고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불쌍히 주십시오 하고 주께서 손을 올리셨을 때 손 많은 중보자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귀한 모습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징계 당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힘이 주어지면 섬기지 않고 욕심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주께서 나를 찾아라 하고 두려운 환경 주시면 주님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고 나이가 어떻게 두려움 피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애국과 천을 잡는 패역한 모습이기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빠져버리면 우리는 욕심만 추구하고 두려움만 피하고자 합니다. 이런 헛된 우상숭배길 가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시고 욕심이 아니라 성김의 모습으로 참된 두려움 피한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를 붙잡는 믿음의 길 신앙길을 잘 걷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멸절시키지 마십시오. 엎드려 간 건 에스겔 모습 봅니다. 다 죄를 받고 패역한 모습을 다 받기에 죄로 인해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당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에스겔은 주님 멸절시키신 겁니까? 정말 다 죽이실 겁니까? 하고 그 길을 막아선 것이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도 멸절시키실 때 나를 막을 자가 필요하다. 내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중보자가 되기 원합니다. 패역한 시대 바라보면서 망에 마땅하지만 그래도 주님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기회 주시고 세워주십시오 하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에스겔처럼 주님을 막아설 자, 징계를 막아서고 대신 은총을 통로가 될 자 우리 세워주시기 소망하며 그 한 명 때문에 많은 자가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우리가 늘 주를 사모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신앙에 더욱더 거룩하게 소망합니다. 법궤가 와도 삶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전이 있어도 삶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신앙을 좀 돌아보게 하셔서 내가 잘 믿고 있나? 내가 잘 가고 있나? 내 안에 영광이 살아계시냐? 우리 교회 안에 영광이 머무는 것이냐? 점검하게 하시고 새벽에 주를 바라봄을 통해서 영광이 임하는 우리 심령과 영광이 거하는 우리 교회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광 거하게 얼굴 비춰주시기에 복이 임하고 지켜주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 있는 삶 사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 지금 기억하시며 이끌어가 주시기 소망합니다. 자손들 격길 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기 소망합니다. 악에 있다 보면 끄집어내 주시고 유혹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말려주시기 소망하며 혹시 말로 안 되면 주께서 때려서라도 바른 길 사게 저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물들지 않고 오직 주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를 바라본다 하면서 주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선은 그때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징계하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가 더 혼나기 전, 더 잘못된 길을 가기 전 바른 방향을 잘 잡고 주의 길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유진선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손길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주 안에서 강건케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행할 때마다 체력적으로 부담되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삶이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우셔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곁길 가지 않고 욕심 추구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잘 따라가며 말씀 안에 거해서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어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